이제 순환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통의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7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상칠언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7가지의 말씀 가운데 2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5가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본문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군중들이었고요. 또 골고다까지 쫓아오면서 예수님에게 비방과 욕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우리도 그 죄의 용서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저들이 저지르는 죄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저지른 그 죄의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몰랐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되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응답되었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 있던 로마 병사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하더라.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장교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뼛속까지 강골 군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고요. 수많은 죄수들을 처형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의 마음에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군인들 사이에 복음이 굉장히 빨리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말은 뭘까요?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슴을 치며 돌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욕하고 비방하던 무리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숨지신 직후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고요. 또 용서해 주셨고요.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그 광장에서 설교합니다. 데려다 놓고 너희가 무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살아나셨다. 무지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군중들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도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거짓 재판으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들이었는데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에게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분, 또 화해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시고 또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되면요, 금식도 하고 또 오락도 끊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고난 주간 기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고 화해한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흉악범들 사이에서 흉악범처럼 취급받고 돌아가신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흉악한 두 강도들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사람이 나눠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나중에 한편 강도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한 사람의 심경을 변화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셨을 때부터 이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조금만 비난하는 눈초리로 가지면 막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한편 강도는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변화는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동료 죄인을 꾸짖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요, 어두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더러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양심이 일깨워진 강도는 이제 자신의 죄를 죄로 직시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지은 죄를 받고 있구나. 내가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동시에 은혜가 임하면요, 예수님의 은혜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비방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4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은혜가 임해서 영의 눈이 떠지니까 그는 당신의 나라, 천국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렇게 치고받고 필사적으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치고받고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이 땅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나쁜 짓만 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보이지 않던 하늘나라를 그가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죽으면요, 죽음도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그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들었다가 깨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요 영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영원한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한테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내가 널 모른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기억해 주실까요? 주님이 기억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뭘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기억할 만한 거. 제가 한 가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이 가장 기억하실 만한 게 뭐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모든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죽여라. 그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너를 구원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이 구원해봐라. 이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강도는요. 혼자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한 소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욕하는데 이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마구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믿음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난할 때 거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함께 비난하고 함께 흥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누가 교회 욕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구 욕하면요. 거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을 잡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는 단지 기억해 주기만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내 옆에 있을 것이다. 나와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의 두 강도는요. 인류 전체를 상징합니다. 인류는요. 인종이나 국가나 또 뭐 학벌이나 이런 것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요. 십자가상의 두 강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편 강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좌편 강도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머무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죄를 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고 구세주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로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한 강도에게 임하던 축복을 묵상하던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찬송가를 곡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샘물과 같은 보혈을이라는 찬송이에요. 근데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여러분 그 곡을 쓴 이 윌리엄 카프라는 사람은요, 그 도적의 모습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나를. 우리도 그와 같은 그 강도 같은 죄인이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이 강도가 회개를 했는데 그걸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야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강도는요 젊었을 때 복음을 알고도 복음을 무시한 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이 강도는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복음을 처음 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온 첫 번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첫 번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언젠간 또 기회가 있겠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이 들려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오긴 오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과 또한 절망 가운데서도 용서의 기도를 잃지 아니하시고 저들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용서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화해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